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의 도처를 달고 함께 갑시다. 아게아게 바라게 바라스나게 무지 사랑. 불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 입동진하면 김장한다 그러는데 김장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네.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방송국에도 월동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방송 보시다 보면은 왜 ARS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 주셔야 방송국도 겨울에 먹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보시다가 근데 이게 열심히 또 보시다 보면은 저도 가끔 보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네. ARS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걸 하려면은.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방송이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같이 이루어 나가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BTN 텔레비전 방송이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해보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공부는 또 시작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이제 먼저 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오늘은 12연기 중에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거기까지 했어요. 그건 자꾸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요거 애자를 잘 써야 되는데 치. 그럼 애가 아시죠? 사랑의 자. 네. 어? 사랑. 그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랑. 좋은 느낌 들어요? 네. 사랑이 어떻게 생겼대요? 아니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랑이 길더냐 짧더냐 둥글더냐 모났더냐.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나 봐요 또. 확답은 없더라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내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해놨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 사랑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양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막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국경도 넘어가고 부모님이 또 기껏 키워놓으면은 사랑 타령하고 또 그냥 떠나가 버려요. 본인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시간에 끝날지 2시간에 끝날지. 근데 이제 사랑은 이제 마음속에서 일궈지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만물을 대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보여지니까 거기서 느낌을 사랑의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취하는, 거둬들이는, 행동하는 그런 관계로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에서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나? 또 불교에서 하는 사랑은 또 틀리잖아요. 얘기가. 그런 것도 여기저기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비벼가지고 어차피 비빔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한을 많이 될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또 사랑 얘기만 맨날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중국 고사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초나라 이거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은 남녀 이성 간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료 간의 사랑도 있고 가족 간의 사랑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도 뭐 전 우리 삶이 좀 사랑으로 엮여갔다고 봐도 좋겠죠. 네. 왜냐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달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초나라에 그 해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해왕. 근데 아마 여름이었던가 봐요.
냉채, 시원한 냉채 있잖아요. 냉채를 먹으려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거머리가 시큼 거머리 나오는 거요. 근데 이 회왕이라는 사람이 그걸 먹었어요. 알면서 먹고 나가지고 깨름직하고 제대로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배탈이 나가지고 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 전용 의사 어의 그러대 어의를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 가지고 사실 내가 냉채를 먹다가 거머리를 생겼다 알고 배가 지금 탈이 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알고 그걸 잡수세요. 그랬더니 그걸 꺼내 놓으면은 신하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꺼내 놓으면은 주방장 음식 만든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부주의해서 임금이 드는 왕이 잡수는 냉채에 거머리가 들었다면 이건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꺼내 놓으면은 사람을 몇 사람 죽일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면은 또 궁전에서 있는 법도가 어그러지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생겼다 내가. 이런 임금은 싸가지 있는 임금이야 진짜. 그죠? 그냥 순간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 같으면 다른 임금 같으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난리치면은 여러 사람 다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고 병을 안 하고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가 하는 얘기가 약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 약을 나는 먹어야지 될 거냐. 배가 지금 이상 상태인데 왜 약이 필요 없다 그러냐 그랬더니 천도 하늘의 도는 천도는 지고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 그 자체가 예를 나쁜 일은 벌 받잖아요. 그런 도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친함이나 또 높다든지 지고하에 따르는 게 아니고 덕을 쌓는 사람 편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임금께서는 약을 안 잡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좋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병도 이제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배병도 낫고 또 장 청소가 싹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건강에 왜 월남쌈? 그거 가끔 저도 먹어요. 그냥 고기는 빼고 해서 먹으면은 장 청소가 잘 돼. 그러니까 냉채가 그런 뜻도 있나 봐요. 그래서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 그러니까 좋게 덕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복이 가져진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깊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냐. 이제 그걸 이제 사랑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성 간의 사랑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상잘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랑 그러면은 그게 구분할 수 없는 게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나서 인사를 못하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끝 그런 상도 있는 거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럴까? 아니요. 쫓아서 어른들이 보던지 뭐던지 쫓아 달려붙을 거 아니에요. 김소월 우리 잘 알잖아요. 진달래꽃 보면은. 근데 그런 입맛 빵긋하는 그런 종류 같아요.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것을 사뿐히 들여봐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그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임인가 거기도 그렇죠? 보내면서 그 내공이 쌓여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그 요새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일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부인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밥 먹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 얘기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죠? 옛날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게, 이성간의 사랑 그래도 남자, 여자는, 이게 좀 반대라는 거면 그게. 남자는요, 데이트할 때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다가 어떻게 하면 요때 손을 잡을까? 둘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요때 손을 잡을까? 요때 손을 잡을까? 그래서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손을 잡아야 사랑이 돈독해지고 믿음이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래. 여자들은 믿음이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이면은 자연스러워 잡게 된대요. 그 정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가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남자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 수많은 사람 뭐 사랑 안 할 것 같고 결혼 안 할 것 같다고 집 안 간다고 장가 안 간다 그러는데 언제 보면 애들 나가지고 안고 오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예. 근데 이제 불교하고 같이 보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은 출애경 연품이라는 데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한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지 말아라. 미워하는 사람과 짝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있게 하지 말고, 그럼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랑하면은 미워할 때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은 미워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그 순간이 괴롭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그런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사랑의 참 뜻을 모른다 그래요. 그럼 사랑의 참 뜻이 뭔가? 사랑의 참 뜻 알아요? 또 벙어리가 금방 됐네. 그리고 승찬대세 신신명에서 보면은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심만을 버리라. 분별심 가지고 이것 택하고 저것 택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감정에 벗어나면은 아주 확 명백하게 탁 트이리라. 그 얘기는 이제 지도에 이르는 길, 그러면 도에 이르는 길 아까 얘기했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길, 또 가장 즐겁게 사는 길은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그럼 불교 사는 얘기가 이제 앞에 출애경 연품에서 있는 말씀과 지금 승찬대사에서 하신 신신명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요. 헷갈리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개 가면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잖아요. 그 옆에 두지 말라면은 가출해야 되네.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걸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얘기가 얼만큼 진행되든지 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은 덤덤해라. 목석같이 되라. 중립구요? 중립을 지켜라. 그건 또 아니거든.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불교에서. 그럼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그럼 불교가 온 중생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데 사랑하지 말아라. 그건 얘기 안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 그건 지당한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근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아까 따지다 보면은 중간이냐 또는 목수같이 되라는 얘기냐 이게 아니고
사랑만 해라 이거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따면 중간도 될 수 있고 목석도 될 수 있지만은 불교가 기껏 가르쳐서 목석 같은 사람 만들고 왔다 갔다 하는 중간 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다 보면은 일반론으로 들어가면은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던구먼. 학자들은 그것도 이 사랑 연구하고 밥 먹고 사는 거요. 그런데 이제 소설이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이런 걸 한쪽에 놓고 같이 또는 조사를 해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얘기들 보면은 4가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4가지로 해놓은 게 있고 6가지 해놓은 게 있더라고. 그 사랑의 종류를 그때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틀리니까 학설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대체로 중심되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우선 간단히 일반론을 하고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선생님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쉽게 알면 사랑의 2가지는 안 하면 그러죠. 우리 에로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에로스에 대칭되는 말이 뭐요? 아가페요? 네. 이거는 욕망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일반인들의 되게 사랑, 그렇죠? 그럼 아가페는 정신의 사랑, 또 신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또 이타적인 사랑, 그런 얘기가 되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걸 신의 사랑, 또 기독교에서 보면 신의 사랑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 또 그렇게 얘기도 해요. 아가페를. 그죠? 네. 그럼 2가지는 되게 알죠? 네. 그럼 어떤 걸 하는지는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누가 세금 불리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끼어들어 가지고 소유적인 사랑이 얘기 나오더라고. 또 소유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기적인 사랑, 다른 사람이 이제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 거요. 2 연인이 사는 사람이 가는 거. 다른 사람 쳐다보면,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다른 사람 쳐다보면 어떡하는 거예요. 오지바 뜯는 거예요. 날 옆에 두고 다른 사람 쳐다보냐, 이거.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또 이제 자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해요? 또 꼬잡아? 왜 쳐다보냐? 저짝 사람이 쳐다봐도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쳐다봐도 싫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잘 꾸미겠어요? 안 꾸미겠어요? 안 꾸미는 거예요. 화장도 많이 하지 말라고. 아니 화장 많이 여자가 그런 사람 봤으니 내가 보살이 화장을 이쁘게 하잖아요. 그럼 막 못하게 해요. 화장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소유가 안 될까 생각하고. 이런 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거죠. 그죠? 맞아요. 불교 공부 많이 했네. 집착심이. 그 다음에 또 일반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 불자들은. 그지? 유희적 사랑 그래 또? 유희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월요일날 만나는 연인, 화요일날 만나는 연인, 토요일 아니야. 매주 하나씩 두고. 많이. 이 당사자는 피곤하지 않죠. 그러니까 놀이처럼 장식품 가진 것처럼 그 연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지 말하자면은 이런 사장에 걸려든 사람은 나중에 이제 탄로나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무슨 사치품 무슨 어디 세트에 하나 들어가는 거냐 이거 참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산만한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는 헷갈리겠죠. 이름 부르다가 착각할 수 있잖아. 이쁜이 부르다 이제 순자씨도 부르고 이름을 착각하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또 논리적, 나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논리적인 사랑도 있대요. 논리적인 사랑.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나와 사랑할 남자는 가문은 어때야 되고, 직장은 어때야 되고, 키는 얼마큼 돼야 되고, 전부 맞추는 거 내 조건에. 그래서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거요. 그 대개 이제 그게 백마탄 왕자를 또 찾는다는 거만. 그리고 남자들은 신데렐라 공주를 또 머릿속에 그리고 있대. 이게 어느 계산 쭉 하고 있다가 거기에 비슷한 사람 만나지면은 헷갈려 가는 거 그냥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사랑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쭉 다 해서 맞춰놓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사듯이 몇 평짜리 사느냐, 동네 어디냐 다 꾸미듯이 많이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요. 그러면 여기에 걸려든 상대는 그 로봇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아주 이상적인 이런 사랑을 찾아서 평생을 다녔대요. 그랬더니 나이 70이 됐더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비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 결혼 못했냐 그랬더니 마땅한 여자를 아직 찾질 못했다. 근데 평생 내 70 평생 마땅한 여인을 하나 만났다. 그럼 결혼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싫다고 그러더라 자기를. 결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꾸며 차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구하는 거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이제 5가지 나왔어요. 6가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동료적인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친구 같은 사랑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 그러면 사랑의 대상자를 그저 함께 늘 있고 친구처럼 막연하게 꺼리낌 없이 그런 지낸 사람들 또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 동료적인 사람. 그 자연적으로 친구처럼 같이 지내다가 어울려져서 결혼하고 사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동창이라도 같이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친구처럼 생각하고 어렸을 때 전부 다 아니까 전부 까발려 놨으니까 단점 약점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어떻든 간에 단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해 볼게. 그럼 저 불자님들은 과연 여기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그 그럼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이전에 내가 쌓아왔던 이제 이 경륜을 얘기하겠죠. 그걸 업이라고도 그러는데 전생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살아와요. 살아오다가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면은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눈에서 업이 나간다 그래. 눈은 다른 말로 마음의 창문이다 그래요. 눈을 보는 동안, 눈을 마주치는 동안 참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한쪽이 조금 나오더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 가도 좋게 느껴진다는구만. 그런 사람 해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남자 만나서 가는 거예요. 다른 여자 만나 가는 거예요. 그래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있대요. 우리는 가수가 있잖아요. 할리스타 그래가지고 연예인이라든지 연예인 가수. 일본에서 가정주부가 만나러 단체로 5박 6일 7박 8일로 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거사님들한테. 중국에 있는 탤런트 가수라든지 일본에 있는 연예인 가수를 만나러 일주일 동안 갔다 올 테니까 당신 밥 해먹고 애들 키우고 있어 그러면 보내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한 사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혼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 남자 가수가 결혼한다. 축하해로 꽃다발 들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싸가지 없게
아니 그냥 있지 왜 결혼하냐? 처녀로 있고 총각으로 있지. 근데 그 사랑의 마음도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긴 해야 돼. 어차피 그냥 이제 나왔으니까 애취. 근데 어때 애취 그러면 또 재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쭉 와가지고 무명에서 시작해서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 수 보면은 감정이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감정이 나오느냐? 어떤 감정이 나오느냐? 감정이 나와서 이게 사실은 이게 45분 동안 이 얘기가 그냥 계속 며칠 동안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해야 이게 풀어낼 텐데 하다가 끝낼 거 생각하면 또 얘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요. 중간에.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그 비바사론이란 논서가 있어요. 어? 비바사론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무슨 물들일 염자요. 염색할 때 이자 써요. 예? 거기다 이제 오요 더러울 오 여모 여모 물들었다 뭘로? 더럽게 여모적인 사랑. 더럽게 물들여진 사랑. 이거를 탐이라고 그래. 탐욕할 때 탐욕. 탐의 탐욕.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 감정이 어차피 사랑이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 그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인데 애들을 키우잖아요. 키워서 전명해서 학교 보내서 성장시켜서 배우자 선택해서 집 사서 십장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은 엄마 아빠한테 부모한테 찾아오려고 하려면은 부모님께서 오지 말아라. 차라리 시아버지 되는 입장이면은 너희 친정 어머니한테 잘해라. 그리고 너 애들 키우고 너희 부부 잘해라. 나한테 올 시간이 있고 나한테 관심 가질 시간이 있으면은 너희 잘 살아라. 잘 사는 것만도 나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요. 근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기껏 키워서 장가 보내줬더니 집 사줬더니 요것들이 머리꽁대에다 대갈튀기 디밀지 않고 연락도 없다고 못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새 그저 심한 바른 말하는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한대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 아니 무슨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니 그럼 평생 30년 40년 키워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 보상받는 거냐 이거지. 그런 얘기하는 자식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무슨 사랑이요? 오염된 썩은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이제 반성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 그렇게 대학 교수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직장을 잘 가르쳐 가지고 추천서 써주고 해줬어. 근데 아니 다달이 찾아가서 너 직장 생활 잘하냐? 내가 너 직장에 시켜준 거요. 맨날 찾아가면은 이게 이제 두 가지 나와요. 여기 이렇게 해놓은 게 불, 여모. 그럼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 하고 나서 친구한테 좋은 일 했어요. 자꾸 생생이는 걸 쫓아다니는 거요. 징그럽죠 그러면 밥사라고. 이런 사랑도 있는 거요. 그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불여모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믿음이요. 여기에 대비바설에 나오는 얘기 보면 이게 믿음으로 보는 거. 신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의 참맛도 되는 거. 그냥 어디까지 믿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 어디까지 믿어야 돼? 약점도 믿어야 되고 잘못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놓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혹시 썩어 빠진 잘못된 사랑이란 이름을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을 가다 보니까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아주 싱싱하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꺾어올까? 안 꺾어올까? 못 꺾는 거예요. 근데 좋았다고 생각 다 꺾으면은, 그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시들으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사랑을 모르니까 직장이 좋았다. 여자도 남자도. 그래 같이 살다 보면 직장이 쫓겨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형술 많이 해서 예쁘게 꾸몄다. 근데 나중에 자는 거 보니까 시퍼팅팅 해가지고 아닌 것 같더라. 그렇다고 이혼하자 그러면 아닌 거 아니야, 그거는. 그죠? 그냥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면 이게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도 할 얘기가 많아서 비교해서 보면은 아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어차피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정반대적인 거예요. 남자는 밖으로 향해요. 여자는 밖에 걸 아니면 끄들이요. 모성애적인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는 것은 새끼들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지어 암탉이 병아리 거느리면서 그들이라는 거위가 쫓아오잖아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새끼들을 위해서. 근데 수탉은 다른 암탉 쫓아다니는 거야 또. 그러니까 생전 사람이 안 가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정복심이 있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간 산을 쫓아 올라가요. 그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아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왜 맨날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그런 바지를 긋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봐야 돼요. 남자의 특성이 뭐냐, 여자의 특성이 뭐냐. 그 남자들은 미래를 향하고 밖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요. 달나라 저쪽에 청왕선, 명왕선, 금성에는 뭐가 있을까? 자꾸 가는 거야. 100년 후에 세계, 20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 여자들은 당장 내일 수돗물이 안 나온다. 그럼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언제 바꿀 거냐? 세탁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이 안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싸우지 않고 살면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화합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의 힘이 아니냐. 그냥 모든 걸 이해하고 잘못된 데는 봐주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리 사는 방법이 가장 행복히 사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일반적인 얘기하고 더불어서 대비바서에 나오는 얘기를 여모적인 사랑, 불여모적인 사랑, 이게 탐과 또는 믿음이다. 이 얘기까지 오늘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나오는데 해볼 거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할 거냐. 이거를 이제 방법론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애취에 관한 얘기, 12연기법 중에서 애에 관한 얘기는 일단 난 여기서 지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예, 스님, 저는 결혼한 시동생이 있는데 네. 요즘에 와서 사이가 안 좋아져서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형수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시동생하고 사랑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아니 신랑 셋이도 마음이 딱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절에 천일기도 하잖아요. 천일이 되면은 한 주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태기가 와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천일기도 하는 이유가. 그럼 자동차도 사면은 한 3년 가까이 타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옷도 멀쩡한데 3년 입고 보면 바꾸고 싶은 거요. 신랑도 3년 사고 나면 3년 가까이 사고 나면 바꾸고 싶은 거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다 되게 그렇다는 거요. 근데 한 주기로 보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가게를 하든지 큰 회사를 차리든지 되게 3년 주기로 이 경기가 좋았다 나쁘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색시가 예쁘면은 처갓집 말뚝한테 가서 절을 하고 앉았대요. 어? 그러면 혹시 거사님 이렇게 사랑해요? 네. 불려면 사랑? 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다 이뻐 보이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는 마음은 또 틀리더라고. 그 이제 모델, 패션 모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뭐 이쁜 것 같지 않다고 그래. 네. 근데 그쪽 서양 사람들이 골치미가 얼굴이 튀어나오고 광대비슷한 골치미가 그냥 예술품 같다고 이쁘다 그래가지고 찍었고. 근데 우리하고 번호이 틀리니까 그러더니 외국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한국 사람만 보면 좋은 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말뚝에다 인사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시동생이 미울 때도 있죠. 시아버지도 미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 자체는 시동생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분별심이 나느냐? 남편이 용돈 갖다 주고 차려주고 하면은 시동생이 밉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거요. 그럼 남편이 부족한 거 있는 이유는 또 뭐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예? 아니 신랑 안 오나 생각하고 전화하고 언제 퇴근하냐고 밥 해놨다고 창밖에 나가고 옛날에, 예? 버스하고 전철역까지 나서 기다리고 섰다가 여기 몇 년 살고 보면은 왜 일찍 들어오냐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언제든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발심시 변정각. 그런 얘기 나오죠. 처음 시집 갔을 때의 마음,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마음, 그 마음으로 계속 가면은 다 좋죠. 신랑하고 연애하고 결혼 얘기 왔다 갔다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시동생도 멋있어 보이고 시아버지도 멋있어 보고 다 좋아 보이는 거. 근데 여기 하나둘 베개시기 시작하면 믿게 보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마음에 금이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속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속이 상해요. 내 속이 속이 상한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아주 그냥 포악한 영화, 사람들한테 분개심을 일으키는 영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화가 잔뜩 났을 거 아니에요. 분개심 막 끌어올리는 거야. 그때 피를 찔러보니까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피가 나와도 썩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몸에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돌아다니면 그게 비용이고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서 얼굴도 사과처럼 뻘건데 그냥 다른 사람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 질문을 하는 거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기도도 안 돼요. 건강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배랑 안에 체하잖아요. 음식 먹고 그러면은 사근을 딴다 그래. 뭐 손톱 위를 따도 되고 손 밑에 피를 내는 거야. 하소 막힌 거를 뚫어내는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 훑어내고 피를 내고 그러는데 딱 체하면 급체 되면은 파랗게 질려 사람이. 그럴 땐 피도 안 나와요. 그럼 잘못하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가 돌다가 썩어가지고 탁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주변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은 간단하다. 왜 간단하냐? 신이 있다 그러면은, 신이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면은 세상은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아니, 옷을 예쁘게 입고 지나는데 자동차가 지나다 흙탕을 탁 튀겼어. 옷 다 버려서 저런 죽일놈 새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요? 죽은 거요. 내가 기도하는 말이 딱 들어맞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누구 망해라, 누구 죽어라, 하고 그냥 운동 시합하다가 상대편 나라에서 꼬링을 넣었어요. 저런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 되고 죽을 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는 족족, 생각하는 족족 사람 다 죽여버리고 세상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생각은 갖지 말라는 얘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면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야. 기도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감사한 일만 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전부 미워하면은 나는 또 다른 업을 짓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아니, 시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냥 멋있게 옷도 잘 입고, 아니, 언제 봤더니 자동차도 새 거로 비싼 차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죠? 아니, 내가 사줘야 되는 거, 아우, 사서 고맙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은, 하다못해 차례를 태워주고 어디 데리고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샀냐 그러고, 또 카드 그거 샀냐, 빚져서 샀냐 그러고, 내 남편 돈 뜯어간 건지 알고. 아, 그럼 곤란한 거. 그러니까 친구도 미워하면 안 돼요. 친구가 이제 좋은 옷을 사 입으면, 아유, 참 멋있다. 너 신발도 참 좋은 것이다. 그러면은, 이따 저녁 사줄지도 몰라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니까, 시동생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 참 미워하지 말아라. 왜?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일은 재수 온 붙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기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도 내 눈치를 볼 수 있어요. 그 미워하는 얼굴 하고 다니면은, 쌍심 돋고 미워하는 얼굴 다니면 다른 사람이 다 피해요. 그 나는 애토리가 되는 거. 그럼 내 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동생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속담이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놈 있으면은 뭐 주라 그래? 떡 하나 더 줘라. 그게 공덕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내 뜻대로 소원이 성취되고 내 건강해지고 내 가족이 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동생뿐 아니라, 아니, 밉살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생에 업으로 그렇거든요. 그럼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은 내가 모든 사람 좋게 잘하면은 좋은 일만 있고 만난 사람은 다 날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명의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스나아재 모지사바. 감사합니다.